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과 본문은 4장이지만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이제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주제는. 근데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와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을 저희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보세요. 로마서 4장 1절.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일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또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이제 구약의 구원 방법과 신약의 구원 방법, 또 환란 시대의 구원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렇게 믿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로마서 4장에서는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예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물론 이제 믿은 내용은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세기의 3장이나 아니면 이사야서 53장이나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심지어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대언자들조차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렇다고 포장된 도로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죠. 마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대륙을 가로질러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여행을 하면서 다른 짓을 하면서 여행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행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읽고 있던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도 이사야서 53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빌립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의 복음이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방법은. 믿은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죠. 그 믿은 내용은 다르지만 구원받은 방법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특별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로마서 4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다른 구약 성도들은 다 행위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구약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2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가장 우리 조상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2명,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장 훌륭한 사람 2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죠. 그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2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무슨 이순신 정도 되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훌륭한 2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행위가 아닌 믿음과 행위가 아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훌륭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다른 훌륭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4장은 단순히 신약의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분들은 로마서 4장은 신약 시대에 관한 이야기다. 신약의 구원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장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성경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은 신약 시대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신약 시대에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의 문맥은 모든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3장도 모든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게 신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신약 시대에만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구약 시대에는 많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는 것. 이상하다. 구약 시대에도 의인이 뭐 3사람 있다고 했는데 노아, 욥, 다니엘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의인이 있죠. 대한민국에서도 의인상을 주고 그러잖아요.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죠.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불의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3장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로마서 3장은 모든 시대, 신구약 시대, 환란 시대를 다 포함한 모든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4장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에 대한 말씀이겠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신구약 시대 통틀어서에 대한 말씀이고 4장에 와서는 신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선한 행위를 하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행위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위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모순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는요, 사람들 앞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모순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악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반대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연쇄살인마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좀 두렵겠죠. 문단속도 더 잘하고 아이들도 밖에서 놀 때도 더 유심히 지켜보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악한 행위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행위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선한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마을에서 갑자기 누가 선행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 막 선행을 하는 기사들도 실리더라고요. 어디 온도가 33도까지 올랐는데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었대요. 그래서 바로 그날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뭐 90만 원 이상 걷어가지고 에어컨을 설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훈훈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같이 더불어 사는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럼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참 훈훈한 일이 일어났구나. 사람들이 참 잘했다,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에게 너무 어떤 사람이 어려워 보여서 내가 예를 들면 100원을 줬어요. 100원. 100억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 그럼 이걸 누가 들으면 감동할까요? 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저 사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더니 100원을 줬대. 감동할까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우리끼린 대단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당해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면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죽음 이후에 정말로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좀 몸이 아프고 암에 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누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병원비를 다 내줬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나 나왔는데 가난해요, 너무. 그래서 누군가가 다 내줬어요. 대단한 일이죠. 사람들끼리는 박수를 치고 와, 저 사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할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을 누가 한다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별로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힘들 때 100원,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을 준 것만큼 작은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잘못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진실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암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암에 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걸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 그 문제에 비교하면 암에 걸리건 뭐 건강하게 살건 이거는요 하찮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선행이 인간의 관점에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감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선행이건 악행이건 하나님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쇄살인마가 날뛰면 사람들은 불안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북한이 막 미사일 막 쏘아 올리면 한국에서는 막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별로 불안해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 미사일 막 쏘아 올리면 한국 사람은 불안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불안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선하건 악하건 하나님께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면 여러분은 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막 간음을 하고 숨겨둔 애가 있어요. 여기 막 그게 드러났어요. 청문회 하다가 그런 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숨겨놓은 애가 드러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떠날 거예요, 성도들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렇죠. 목사가 보니까 숨겨놓은 애가 한둘이 아니래. 지금도 막 몇 집 살림을 하고 있대. 그럼 어떨까요? 떠날 거예요, 교회를. 관계를 끊고 싶겠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숨겨놓은 애가 한둘이 아니고 그러면 그 교회 나가지 말아야겠다. 관계를 끊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관계를 끊고 싶을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뻔뻔하게 나온다면 교회에서 아마 쫓아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마 살면서 큰 죄를 지은 적도 있을 거고 또 아주 대단히 좋은 일을 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막 대단히 많은 금액을 헌금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은 감동합니다. 누가 얼마나 헌금했대? 그러면 감동해요. 특히 목사들이 그런 거 굉장히 감동하거든요. 근데 감동이 돼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면요,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빌 게이츠를 만났는데 같이 저녁을 먹고 그다음에 제가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빌 게이츠 주머니에 넣어줘요. 빌 게이츠가 막 사양하는데 넣어둬요. 괜찮아요 하면서 그래요. 집에 가서 딱 보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럼 빌 게이츠가 감동할까요? 감동이 안 돼요. 뭐 이런 걸 왜 나한테 줬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감동이 전혀 안 돼요. 하나님은 감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갖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이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가 내가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복음도 알고 있고 모태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좋죠. 성경 아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좋죠. 복음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좋죠. 모태신앙이 나쁜 게 아니죠. 좋죠. 모태신앙이 구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다.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걸 믿어야만, 그걸 아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그걸.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매우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나님께 우리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얼마만큼 가 있게 될까요? 영원히 가 있게 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하나님도 괴롭지 않으실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서 누군가가 영원히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괴롭지 않으실까? 괴롭지 않으세요. 예, 괴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으세요. 왜 누군가 지옥에 가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에서 버림받은 채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옥에 보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로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쁨이라고는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고 감동받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만한 인간의 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행위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뭘 좀 주실 수밖에 없겠지.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빚을 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저는 제가 주님께 빚을 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 섬김으로 주님께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영원히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다음 구절 로마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 다윗에 관한 이야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과 저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마트에서 카트에 물건을 싣고 계단대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대신 물건 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계산하려고 하죠. 점원은 이미 저 앞에 분이 계산을 끝냈으니까 물건을 그냥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한 번 값이 지불된 물건의 값을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워서 마트에 가서 막 내가 청소를 한다고 해서 그 값이 지불되는 건 아니죠. 물건 값은요, 누군가 이미 지불을 해줬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다 지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죠. 너무 고마우니까 마트에 가서 막 물걸레질을 한다고 해서 값이 치러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전가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게.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자주 다니시던 이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거기 가서 이제 머리를 깎는데 아버지가 항상 이제 거기서 자주 머리를 깎고 손질을 하시고 이제 저희들도 항상 거기 가라고 시키셨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깎으러 가면 돈을 주지 않으세요. 다 돈을 내놨다. 아니면 돈을 나중에 내가 계산할 거다. 그냥 너는 가서 깎으면 된다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렸을 때죠.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돈을 내고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괜히 미안하고 내가 공짜로 깎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싫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그러고 막 부모님한테 계속 그랬어요. 머리 깎으러 간다고. 근데 그냥 가서 깎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은 다 지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괜히 저는 돈을 내가 혹시 그 이발소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했거든요. 어린 마음에. 너 왜 돈 안 내니? 하고 막 혼낼까 봐.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거 너무 싫었고. 사실은 값을 다 치렀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안타깝겠죠.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닌데. 근데 마찬가지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원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다고 하지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죄에 대한 어떠한 값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불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대신해서 저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제가 어떤 죄값도 치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저의 모든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어요.
이걸 믿는다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가끔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는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전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느냐고. 온 세상의 죄를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럼 동의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신 게 맞습니까? 물어보면요, 그 목사님도 동의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건 제가 과거에 지은 죄값만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값도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는 좀 나빠질 수 있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또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것도 없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특히 서신서에서 우리라고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안에 있는 자들, 이러면 그리스도 안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밖에 있는 자들,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받을 것은요, 이제 물질적인 복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나중에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은사주의자들로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침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침례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물질적인 복은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거나 죽는다고 해서 그게 항상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징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약속은 다 구약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지 신약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킨다고 해도 저는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지만 영적인 복은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구원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이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세 분이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세 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을 밖으로 드러낼수록 여러분의 기쁨은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누리지 못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누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슬픈 일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건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게 거듭남의 의미예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낳아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낳아주셨으니까 성령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모든 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불행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직장을 잡지 못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게, 이런 게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또 빌 게이츠 아들이 항상 막 돈 걱정하고 같이 뭐 먹으러 가면 거긴 비싼데 막 이러고 있고,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는데 너희 아버지가 가장 부자인데 저기 너무 비싸니까 그냥 김밥 천국이나 가자 이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살아? 그러겠죠. 예. 뭐 그러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뭐 물려주지 않겠다, 다 사회에 환원하고 뭐 1%만 주겠다는데 1%가 뭐 400억인가 그래요. 엄청나죠. 예. 재산이 400억이나 있으면서 항상 막 돈 없다 그러고 김밥 천국에서 막 김밥 먹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좀 좋은 거 먹어 그러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막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일이 잘 안 돼도요, 큰일 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으셨죠? 기도로 원하는 게 있잖아요. 다 주지 않으셨죠? 왜 안 주셨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아까워서 주지 않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아깝다. 얘가 기도로 구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아깝다. 줄 수가 없다. 이래서 안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주셨어요. 아들이 한 100명쯤 있는데 하나 주신 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무엇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까워서 안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아서 안 주신 거예요. 그걸 주지 않아도 대단히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뭘 주는데 아이들이 막 달라고 조르는데 안 줄 때가 있어요. 유익하지 않아서 안 줄 때가 있죠. 또 그거 주지 않아도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막 지금 큰일 난다고 숨 넘어간다고 울어요. 막 죽는다고. 그거 달라고. 근데 그걸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안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고 또 교회를 자신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큰일이 나도 큰일이 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무슨 큰일이 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큰일 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겐. 예수님과 한 몸인데 뭐가 큰일이 나봐야 얼마나 큰일이 나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단순히 결혼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도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죠. 근데 이걸 우리는 또 예수님은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신부가 되셨죠. 근데 이걸 누가 짝지어 주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짝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실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 사람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고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사람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사람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을. 따라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으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적인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영적인 복을 무효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겁을 줘야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려움에 떠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겁을 주고 협박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남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일 제가 구원받았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거룩할 때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흠이 있을 때도 있고 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흠이 있을 때도 있고 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는 분 앞에 있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흠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저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좀 이상한 사람이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저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다음 절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되도록 예정된 것일까요? 돌이 아닌 빵을 받도록 예정된 거예요. 뱀이 아닌 생선을 받도록 예정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도록 예정된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제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도록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짓던 죄를 그만둔다든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다 좋은 일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이죠. 복음 열심히 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좋은 일이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보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주님께 상급을 받는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불로서 행한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행한 모든 일은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저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은 불 가운데서도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모조리 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도 예수님의 은혜로 받죠. 상급도 예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선행하는 것도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행한 행위는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죠. 십자가 대속이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행위냐? 구원을 위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위한 행위는 내 안에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몸을 갖고 쓰시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고 다시는 어떤 죄도 여러분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풍성하다는 겁니다. 내가 쓸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상하겠죠. 와, 음식이 너무 풍성하지만 좀 모자르네요. 이게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다 막 고기가 나왔는데 다 먹고 나서 막 박박 긁어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음식 풍성하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뭔가 비꼬는 거겠죠. 풍성하다는 건 말 그대로 정말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쓸 것보다 더. 그렇죠. 모자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풍성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능가한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100번의 죄를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200번 구속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1000번의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2000번 용서해 주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제가 내일 다시 1000번의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를 덮을 은혜가 하나님께 넘치게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에 8절에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의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받아야 할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았어요. 하늘나라의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필요한 모든 걸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가장 중요한 걸 주셨습니다. 성경 우리가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만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숨쉬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설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께 우리 몸을 내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몸을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일이에요. 그것만이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고, 전 여호와의 증인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몰몬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고 신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지만 결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호의를 얻어보려고, 호의를 입으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호의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 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결코 행위로 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이건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때문이에요. 저는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복을 받으려고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저는 이미 주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충분히 구원받고 영원히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행위로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거보다 저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가 어떤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행위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해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삶에는 평안과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 한번 내어 드려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희를 주님께로부터 뺏어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때 걱정과 염려, 근심에 휩싸여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